웹서핑을 하던 가운데 눈에 띄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불교는 종교 청렴도, 신뢰도에서 2위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봤더니 불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평가할 때 신뢰도가, 그러니까 청렴도죠. 청렴도의 신뢰도가 2위라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쭉 내려서 보았더니 3위를 했어요. 3위를 했는데 3위면 뭐 선방했다 생각을 합니다. 1위는 캐톨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세계 종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3등이 꼴찌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청렴도에 대해서. 뭐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캐톨릭은 매우 신선하고 믿을만하고 청렴도가 있다. 반대로 이제 기독교에 오면 그들은 좀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청렴도도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스스로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독교가 그렇게 읽혀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고 기독교인들이 성찰하고 또 변화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어떤 장면이나 표현들이 굉장히 희화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우리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또 조금씩 우리가 바꿔가면서 변화를 꿈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시원찮게 여기고 또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 대목에서 매우 수준 높은 윤리 강령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장에서 한 대목씩만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 5장 21절 이하에 실제로 살인한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6장 2절 이하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은 황금률로 알려진 경고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굳이 세상까지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교회가 천국으로 부를 만한 충분한 모습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도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우리는 친구들을 모욕하고 특정한 이들을 혐오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선전하는 게 미덕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대접하는 일은 마음 내켜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은 모르겠으나 보통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 늘 경험하고 있는, 또 늘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로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이런 가르침이 현실에서 지키기 힘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윤리강령을 강요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더 위축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엄청난 이런 그 부담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대목에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가지 내용을 실제 복된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는 원치 않은 것이죠. 가난한 사람보다는 풍요로운 사람, 또 슬픈 사람보다는 행복해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마태복음이 복이 있으리라 열거한 이들은 한마디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복의 결론에 해당하는 11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당한 고난과 박해에 대한 매우 사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이유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온갖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런 박해는 1차적으로 유대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계기는 수년에 걸친 반로마 유대 전쟁이 유대의 참담한 실패로 끝난 역사적 사건이죠. 자, 로마군의 공격을 받은 예루살렘이 기원 후 7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들이 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을 잃은 유대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전통인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섰습니다. 성전이 회파된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신들과 함께 회당 신앙을 유지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강요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회당에서 축출당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재판과 로마의 정치재판에 넘겨지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조롱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불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당국자들은 거짓 증언자들을 찾아가서 피의자 예수의 범죄 사실을 증언토록 강요했습니다. 예수의 말을 왜곡하거나 과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일종의 비유인 말씀,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전 모독죄와 폭력 교사죄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모욕과 비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이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에 속한 사람이 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유대 기독교는 이방 기독교와
또한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지역적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기에 정통적인 유대교인들과 뿌리가 같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따라서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교의 기도 시간을 지켰고 성전을 출입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가능한 한 유대교와의 연대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 당국도 상당 기간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교 당국자들과 일정한 정도로 친분을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었어요. 정통 유대교가 유대 기독교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내몬 것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엄밀히 따라서 그들은 이단이다, 형제의 종교가 아니다, 이단으로 내몬 것입니다. 자, 이런 기회에 기독교가 따로 살림을 차리면 되지 하고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해구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우산을 잃으면 그들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교는 나름으로서 종교로서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야말로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승격한 4세기 일은 지금 마태복음 공동체가 처한 1세기 후반에서 볼 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도움 없이 홀로 생존을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고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모범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 조문을 잘 지키는다는 이야기에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을, 즉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오늘날의 윤리 도덕 규범을, 즉 실제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아마 평생을 들어서 이 말씀은 꼭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매우 알려진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때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면,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뼈아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왜 기독교가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령도에서, 어떤 청년도에서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항변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소금의 짠맛을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우리의 느꼈던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런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가 집을 나와서 독립한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의 도움으로 살던 시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자기 스스로 이제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이죠.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유대교의 그늘 아래서 있었던 유대교 기독교의 현실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밤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안 사람 모두가 잘 보이는 자리에 놓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의 빛이 그 빛을 잃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귀감 있는 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그런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보겠지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오히려 낙심하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 성경 13절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과 14절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루터 성경도 소금을 말할 때는 땅이라고 하고 빛을 말할 때는 세상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흙으로 된 물리적인 세상과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는 세상을 다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주론적 차원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골방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미리적인 종교현상에 빠져들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의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로 재편된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심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교가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니까요. 요즘에 사극으로 나오는
거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란이 침공을 하면서 고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흥화진을 돌려주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고려의 왕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병사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인데 흥화진을 내어주면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강감찬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타국의 배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고민을 하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흥화진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 그 흥화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병사를 잃었고 그 흥화진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흥화진은 곧 고려였고 흥화진은 의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거란에게 내어줄 수 없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흥화진을 내어주지 않고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때에 그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생각들이 더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유대교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박해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니골라다는 그 율법 폐기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일체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마태 공동체는 다시 유대교 전통으로 회귀하려는 율법주의를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 해체론도 배격하였습니다. 율법의 본질에 투철한 교회 공동체로 방향을 새롭게 정하였던 것입니다. 감당 못할 강령과 동의하기 어려운 팔복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7절이 율법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열중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정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율법 형식주의와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는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고 율법의 본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듯이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율법의 본질을 부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 안식일이 있노라고, 그런 삶의 태도가 곧 율법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본질을 일상에서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의 원리로 작동하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율법의 본질을 향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누군기나 사진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경제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윤리적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는 게 율법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지를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자녀를 키우는 일에 돈이 필요하죠. 사회구호단체 등에 기부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헌금도 합니다. 이를 딱 부러지게 수치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의 본질을 살아낼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른 차원이 천국의 윤리입니다. 19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의 평가가 세상에서의 평가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의 번역, 하늘나라 또는 하늘의 왕권입니다. 복음서에서 더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는 바실레이아 두 대오,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큰 일과 작은 일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작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큰 일 쪽으로만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 그의 왕권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 즉 생명 왕권이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하늘 왕권을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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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모세의 호렙산 경험과 시내산 경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휩싸고 있다. 미국에 살든지 아프가니스탄에 살든지 그리고 대도시 100평 아파트에 살든지 시골 단칸방에서 살든지 숨쉬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의 직장이 대학교이거나 대학교 총장이거나 그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숨쉬기를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키를 쓰고 그런 자리에 올라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에,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실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천국을 실감하려면 세상의 작동 원리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 너무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생명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아니면서 소금 흉내를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빛이 아니면서 빛의 흉내를 내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존재가 소금으로 변화되었다면 굳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가 이미 빛이라면 빛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즉 소금과 빛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